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하심을 누리고 가지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예배가 기쁘지 아니하면 얼마나 슬픈지요. 우리가 주일 하루를 놓고 봤었을 때에 사실 예배,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훨씬 많지요. 월화수목금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요일도 오시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기도 하시지만 보통 교인들을 따져보았었을 때에 주일날 낮 예배 혹은 오후 예배 정도로 예배를 매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넘어져 버리면 일어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할 것인데 기쁘지 아니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데 그것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배경이 좀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74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74편 말씀 위에를 보면 1절 위에를 보면은 표제어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져 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 오늘 오전 예배 때 아삽이 어떠한 인물인지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일로 돼 있고 그 교훈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 깨닫는 글 혹은 통찰력 있는 글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글이라는 것이지요. 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은 이가 아삽이라는 것인데 아삽은 역대상 16장에 가면 아삽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삽의 이름이 나오는데 찬양 대장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대상 16장은 다윗 왕조 때, 다윗이 왕에 있었을 때의 그 배경에 있는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 왕조의 사람입니다. 다윗 때의 사람. 근데 74편 말씀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걸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성전의 파괴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74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송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송소가 회파되고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때는 송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기 전인 것이죠. 성막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때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던 때는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아삽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가 좀 다른 것입니다. 한 400여간의 연도가 다른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이 시는 아삽의 계열을 타고 있는 자, 아삽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자, 그리고 아삽의 계통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찬송대장, 찬송을 하는 그 지휘자의 그 계통을 따라가는 자의 시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 폐허가 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저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탄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경, 그러니까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시라,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로 성경은 이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두 손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매짐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어떠한 악을 범죄하였을까요? 다른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악을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들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선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 선포를 듣고 누가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맞서 싸우자라는 여론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반대로 아니다, 우리는 지금 평강하다라는 여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질로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하노라라는 예배였던 것이지요. 바로 위에 바벨론이 득세하고 좀 있으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는 평강하노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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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였노라, 우리는 회개하여야 한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는 무너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꼬집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다 좋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까지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인가? 아,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지금 우리 본문이 노래되어지고 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평강이 흘러넘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 자신들만의 평강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제단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신다니요. 그저 그 자신들의 평강만이 흘러넘치고 있었던 그 제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결국 르부갓네살이 쳐들고 내려와서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아름다웠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삽의 후예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지요, 이런 구절을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깜깜한 겁니다. 무너졌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였고 이제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황폐될 대로 황폐되어서 야,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고,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암담함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러한 형국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도 그런 것이지요. 이 때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이 되었든 관계적이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당면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니까 이것이 언제 풀릴지 가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삽의 후회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극적으로 이제 반전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희망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의 후에는 이 찬송을 지은 이 시인은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기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슬프고 팍팍해진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발로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그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단위에서 그 어떤 설교가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저 좋은 말 혹은 좋은 말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 세상에 더 좋은 말들이 많을 것인데 굳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삽의 후에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삽은 1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만악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되는 끔찍한 악의 우두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뉴스만 열어보아도 얼마나 악들이 만연해 있는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지요?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악이 범람하였고 끔찍한 것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한숨이 지어집니까? 제가 청년 때에 사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는 포기할 포지요. 세 가지를 포기, 뭐 결혼을 포기한다, 연애를 포기한다, 꿈을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숫자를 매기지 않고 N포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도대체 어떠한 포가 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불과 10여 년, 20년 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던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이어서 오는 가운데에서 무언가 꿈꾸고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당면한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끔찍한 경제 상황을 마주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언제 풀릴까 이것이.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경제 생활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집니다. 생활은 팍팍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어두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로서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DNA 구조가 세상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뭐 눈이 하나 더 달렸다든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새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루 8시간은 잠자야 되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점 하나를 가진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기억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는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회상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 그때 그 무엇인가가 있었지.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한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비유로도 많이 들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그리고 동물들이 다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부산 사람들이시니까 아시겠지요. 배를 많이 보셨으니까. 배에 모터가 안 달려 있다, 배에 돛이 안 달려 있다, 노가 안 달려 있다 하면은 그건 무슨 배입니까? 관작입니다. 관작. 그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바다에 둥둥 떠서 길 잃은 그냥 둥둥 떠 있는 관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방주가 이제 떠 있는 것입니다. 관짝처럼.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는지요? 그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억하셔서 비를 멈추시고 그들을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행동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회상하고 그때 무언가가 있었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역사하심인 것이지요. 일하시는 것이고 창조를 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억하심이 더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은 점점 불어나가지고 한 4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어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비박이 있었는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자 그 권력자가 바라보니까는 얼마나 위험거리겠습니까? 저 수많은 이들이 만약에 한 손에 쟁기라도 손에 쥐고 아니면 돌이라도 손에 쥐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역을 시키는 것이지요. 얼마나 끔찍하게 그 사람들을 부려먹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비명을 듣고 그 고통에 찬 울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셔서 한 사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풀어나가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렇게 행동하심, 구원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은 바로 그 구원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황폐되어져 있는 땅,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대지, 정말 막막한 그 대지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간구함, 눈물 흘리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눈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정확한 뜻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비명을 지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명에 찬 간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안 들으신 게 아닙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명을 들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고통에 찬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잠잠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비명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내리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사베 때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였지만 이 아사베 후회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가? 아닙니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서야 몇 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었지요. 그리고 지금 작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정말 유대의 계통을 정말 제대로 이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인지 물음이 던져지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간구의 응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 당시 때에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너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서는 망했고 완전히 아스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성전이 피어나고 신앙이 꽃을 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이야기할 것인데, 퇴비 있지 않습니까? 퇴비가 만들어지려면 잘 썩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썩어서는 퇴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썩어야 되고, 정말 잘 썩은 퇴비는 식물을 키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의 건물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교육관 리모델링을 지금 앞두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이제 뼈대를 남기고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치워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이든 새롭게 짓는 것이든 이전의 것이 무언가 남아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리모델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겠는지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폐허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아파트라든지 비어있는 공장지대들, 우리가 부산 지역에도 그런 데들이 좀 있지요. 그런 데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것이 정리가 돼야지 뭐 아파트가 만들어지든지 공원이 조성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워져야 하는 것은 깔끔하게 지워지고 청소가 되어져야지만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서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세상의 때들을 안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문제들, 갈등들을 안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 한자리에 인상한 곤충물이 하나 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찌꺼기들, 그 세상 것들 다 밀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예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기억하심, 복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소목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로 매점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손목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